뜻은 담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릇은. 그리고 또한 쓰인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쓰여야 돼요. 그릇은. 우리는 다 그릇이죠. 그럼 나의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릇이 세 종류의 그릇이 나와요. 이 세 종류의 그릇 중에서 나는 어떤 그릇이 돼야 될까? 또 성경에 보면 그릇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돼야 될까? 아니면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까?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 그릇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구약 에레미야서 가면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릇이 쓸모없게 되면 터뜨려져 버린다는 거, 깨뜨려 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새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쓰임받는 그릇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릇이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으로 쓰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그릇에, 나의 그릇에 무엇을 담을까?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나의 삶의 그릇이 어떤 그릇으로 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 내용물은 어떤 내용물이 담겨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잡으러 다니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았던 거죠. 처음에는. 그러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완전 복음 전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가는 곳마다 오히려 거꾸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매도 맞아야 되고 감옥에도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사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5절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바울을 칭해서 그릇이라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릇이라는 거죠. 우리도 어떤 그릇으로 쓰이냐는 거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용도에 맞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릇을 빚는데 그 그릇을 빚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그릇을 빚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해요? 그릇에 흙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흙은 어디서 파요? 산에 가서 파요. 근데 아무 흙이나 다 그릇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를 인간으로 흙을 빚어서 만데 이 흙은 그냥 아무 그릇이나 아무 흙이나 막 빚는다고 해서 다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흙이 특별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흙을 구해와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를 먼지로 만들었다. 흙이 어떤 건데 먼지와 같은 그런 흙으로 아주 고운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특별히 나눈 곳이 따로 있다니까 아주 특별한 흙으로 빚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흙으로 만든 그 백성을 찾으시고 그걸 구해서 흙을 가지고 빚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그 흙을 가져왔을 때 분명히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불순물을 다 거르고 흙을 곱게 그거를 이겨야 되죠. 이겨야 돼요. 아멘. 이길 수 있도록 막 섞어야 돼.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사용하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그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고난의 훈련이에요. 아멘. 고난의 훈련들을 우리는 통과해야 돼요. 그 고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고난의 그 과정,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진흙으로 토기장에 그릇 만들듯이 그 도자기 굽는 거를 한번 과정을 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애들 어렸을 때 도자기 실제로 가가지고 거기서 흙 가지고 진 이겨서 비벼서 그릇을 실제로 만들어서 굽는 과정까지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작품으로 이렇게 나오게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쭉 생각해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한 그릇이 만들어지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다 그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뭐야 돼? 우리의 생각도 제거시켜야 되고요. 우리의 말도 다듬고 우리의 행동도 다듬고 우리의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다듬어야 된대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이제 불순물을 다 제거했으면 반죽을 해야 돼요. 진 이겨야 돼요. 말랑말랑해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이렇게 말랑말랑 만드는 과정이 뭐냐?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 힘들어요. 이런 항변도 조차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라 그러면 하고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 나는 그냥 없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냥 나는 이제 아무 소리도 나올 수 없는 정도까지 이렇게 말랑말랑하는 단계까지 우리를 빚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물러주물러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빨리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려면 빨리 반죽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고난의 과정에서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왜 힘들어요? 아까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아직도 모르는 거고 그냥 멈추고 네 알아서 하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까? 내 경험, 아직 내 생각들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갔을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럴 때에 나이가 말랑말랑하게 반죽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반죽이 되면 여기서 끝나느냐? 훈련 과정 지나고 고난 과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런데 아직 멀었대요.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다 만들어졌으면 그다음에 어디 가야 돼요? 농로에서 막 그릇을 만들어야죠. 필요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또 뭔데 내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겨졌는데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를 하는데 저 사람은 교회 청소하는데 나는 왜 주방에서 일을 해야 돼?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던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는 자로 만드는 거야. 그릇이 어떤 그릇은 대접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종재기를 만들고 어떤 그릇은 장식용의 예쁜 그릇을 만들더라도 그걸 주권은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권을 만드는 거.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의 성격, 성품에 딱 맞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대로 어떤 일이 맡겨지더라도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충성하는 자로 하기 위해서 그런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불평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충성하는 자까지 됐어요. 그러면 또 무엇이 남았느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그릇이 온전한 그릇이 되도록 불에 구워야 돼요. 아멘. 근데 불에 구우면서 어때요? 어떤 건 불에 구워서 나왔는데 잘못 꺼지면 깨트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회 충성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지막 그 불에 넣는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우리는 또한 멈춰지는 단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불에 구워지는 건 진정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천국에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아멘. 나의 주장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죠. 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트려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단계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그릇들 중에서 요한복음에 3가지의 그릇이 있다고 했죠. 그 첫 번째 그릇이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우리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떡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12바구니 나오죠. 네, 그릇 중에서 첫 번째 그릇이 12바구니라는 그릇이 나옵니다. 이 12바구니는 어떤데 예수님께서 소년이 바친 이 보리떡 5개와 그 다음에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고 그리고 남은 것을 이 12바구니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바구니예요. 이 바구니는.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생명을 주는 거예요. 떡을 나눠줬잖아요.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떡을 나눠줌으로써 5,000명씩 앉아서 그 많은 인원들이 다 먹을 수 있게끔 나눠줬어요. 이게 나중에 무엇을 하냐?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오라고 나눠준 것처럼 누구를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먹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를 우리가 먹음으로 해서 예수의 그 살을 먹음으로 해서 우리는 예수로서 다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생명을 얻는 이런 그릇이라는 거야.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러면 우리는 첫째 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냥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아니라 반드시 나는 예수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그릇은 반드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신 자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그릇은 어디가 돼요? 바로 예수를 내 안에 담음으로써 나는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자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우리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의 이름을 뭐라냐? 생명의 그릇.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예수의 생명을 얻는 그러한 그릇. 우리는 이 그릇을 우리가 이 그릇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생명의 그릇으로 인해서 구원의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변화의 그릇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2장. 우리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느니라. 여기에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돌 항아리 그릇이에요.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 이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데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일입니다. 아멘. 잔치가 열렸어요. 그 잔치 자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 되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했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를 하죠.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조금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요? 아구까지 가득 채운다. 아멘.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들에게 여기서 일하는 이들에게 이들에게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하는데
물을 가득 채웠다는 거야. 근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냐, 이 맹물을 갖다가 가득 채웠더니 뭐로 변해요?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냐, 맹물 같은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맹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이 이제는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 맛을 주면은 그들이 와, 먹어보지도 못한 정말 맛있는 포도주, 이걸 여태까지 감춰놨다가 이제서야 이거를 꺼내주냐고 얘기할 정도의 이 변화의 삶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끝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변화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가 어딜 가든지 예전의 모습이 그러진 않았는데,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 그래. 예전에는 말도 잘 못하고 되게 순진해가지고 그러고 있더니 달라졌다, 딴 사람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예전에는 참을성도 없고 뭐 하면은 화도 잘 냈고 욕심 부리고 자기 거 아까워하고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이런 인생들이 이제는 가진 거 조금이라도 있어도 반쪽이라도 나눠 먹으려고 하고 나눠주고 베풀려고 하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세워주려고 하고 남을 먼저 칭찬해 주려고 하고 이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이 돌 항아리가 바로 이런 그릇, 돌 항아리에 이런 그릇이 바로 이런 변화의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포도주에 밋밋하고 맛없는 이 그릇이 바로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순종할 때.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할 때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어날 때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에 변화가 일어났대요. 그 물을 떠다 갖다 줘라 라고 했어요. 아니 뻔해요. 돌 항아리에 물을 그냥 맹물을 부었고 그 맹물을 갖다 떠주면 맹물일 걸 뻔한데 그걸 갖다 포도주 가지고 떨어져 포도주 가져오라는데 거기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이렇게 순종할 때 의심하지 아니하고 갖다 주라니까 나는 갖다 주는 일만 하면 돼.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라고 하니까 나는 주겠습니다 라고 갖다 주기만 했더니 그들이 마심으로 해서 변화된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주었든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 다음은. 그리고 맡겨버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그 목회길을 올 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재능도 없고요. 전 다른 사람보다 은사도 없고요. 그런데 저를 왜 목회길을 오게 하셨고 이렇게 목회자로 만드셨습니까? 제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따지듯이 대들듯이 저 이 목회길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다른 어떤 나의 무슨 은사인데 막 나를 내세우는 그런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순종이다. 신뢰하는 마음. 그래서 순종이 가장 귀한 것이구나. 저는 제가 그렇게 깨닫고 나에게 정말 주신 달란트가 하나라면 그 하나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제게 주신 어떤 일을 맡겨주시라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그렇게 순종할 때 변화를 일으키시고 처음에는 작은 일을 했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였더니 내게 큰 것을 맡기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되어서 더 많은 우리의 삶을 더 우리의 사역을 더 확장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빛을 발하게 하시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더더 빛을 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 이르는 주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서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의 학교를 지나면서 근데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하셨어요. 다 버리면서 이제 뭐만 만들어요?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더라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낼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적은 또한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그런데 또 언제 이루어지냐? 그 현장에서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뭐라 했어요? 물을 그냥 채워라.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물을 갖다 그대로 순종하면 가득 채웠어요. 그 가득 채우고 그걸 떠다 줘라 라고 했을 때 떠다 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변화시키고 와서 그것을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를 다듬었으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변화를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언어도 그곳에서 변화하게 만드시면 반드시 현장에서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과 그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의 고집을 버리지 아니하고요. 나의 아집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그 경험했던 것들을 아직도 내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실컷 기도해 놓고서도 내 경험, 전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던데 라고 내 경험을 순간순간 드러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계속 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순종함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세 번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오늘 읽은 말씀 13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기서 뭐가 나와요? 대하가 나오죠. 근데 이 대하는 섬김의 그릇. 섬김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잡히시게 되었어요. 마지막 이제 잡히시게 될 때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겨주는 과정에 이 쓰임받은 그릇입니다. 그릇들 중에서 항아리나 집에 놓고 보기에는 항아리도 더 좋고요. 그 다음에 12바구니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대하는 어때요? 집에 그 입구에서 써야 맞고 요즘에는 화장실에서 써야 되고요. 어떤 빨래를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발을 씻어야 되는 이 그릇 자체를 보면은 참 볼품없는 그릇이고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놔두는 그런 그릇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래요. 아멘. 섬김의 그릇이라고 아멘. 합니다. 우리는 그 모양 집에 장식품의 그릇 도자기 같은 이런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함부로 하고 우리가 그렇게 볼품없이 쓰고 그냥 뭐 언제나 쓸 수 있는 그런 그릇 뭐 담는 것도 뭐 깨끗한 거 담는 것도 아닌 이런 그릇 하찮게 여기는 이런 그릇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이 섬김의 그릇이고 그 그릇이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도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서 또 고난받고 아픔 당해야 되고 상처도 있고 이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귀한 존재인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발을 씻는다라는 거는 이 지방은 이스라엘 이 지방은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항상 발은 꼭 씻어줘야 돼요. 근데 이 발은 누가 씻느냐? 하인들이 씻어요. 하인들이 집에를 딱 초대해서 들어가면 무조건 발부터 씻어야 되는데 발은 하인들이 씻어줘요. 그리고 이 발을 씻으려면 씻는 사람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낮은 자세로 다져져야 돼요. 그리고 이 발은 가장 천한 하인 중에서도 가장 천한 하인이 씻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자기 민족이 하인이면은 그 하인에게는 시키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온 정말 그러니까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하인에게 발을 씻기게 했고 가장 낮은 자세로 발을 씻어줘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은 그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본을 보시면서 너희도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나는 다 씻었습니다. 제 발을 씻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그럴 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리고 너는 이미 목욕을 했고 깨끗함 받았다. 뭐 어때요? 생명의 그릇을 지나오면서 그 예수의 생명을 받았기에 너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너는 이미 깨끗한 자가 되었어. 그래서 다 씻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순간순간 죄를 짓고 우리 몸을 더럽히고 하기 때문에 발만 씻어라라고 발만 씻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날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씻어요? 회개라는 걸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회개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자로서요? 섬기는 자의 자세로 왔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인자는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했는데 그 섬기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이다.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핍박도 받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 이 과정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마지막 네 번째의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지금 유언과 같은 소리를 하는데 이 유언 같은 소리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 아멘. 섬기는 그릇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인이어서 발을 씻은 것이 아니라 주와 선생이 되어서 발을 씻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는 누가 하냐? 다 갖췄고 더 위대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꾸준히 일을 하라 그러고 보시기에 그 쓸모없는 대화처럼 그 물을 담아야 되고 발을 씻기는 그 물을 담아야 되는 거 하찮은 일인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더 아름답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에 우리는 할 수 있고 그 아픔도 당할 수 있고 핍박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박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하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나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 섬기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하고 내가 그 핍박을 받아야 되고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아픔을 통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이것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은 날마다 그때마다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된 자. 우리는 모두는 이미 목욕한 자들이에요. 이미 다 목욕한 자들인데 발을 씻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한데 잔치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을 씻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걸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그 예수와 함께 그곳에 예수님께서 잔치자를 여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발을 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발을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발을 네 발만 씻고 너만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네 발을 씻었니? 남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야. 대하는 이 섬김의 그릇은 뭐냐? 남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혼자만 발 씻고 나 왔어요. 천국의 잔치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 남의 발을 씻어주고 함께 오라는 거야. 함께. 도대체 불러오라 그러죠. 잔치를 벌렸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잔치를 벌렸으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시도록 동네 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얘기하죠. 불러오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발은 이미 씻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었어. 함께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 그것이 곧 뭐예요? 우리가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복음을 또한 전해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이런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서로 또한 요한복음 13장 14절에도 보면 쭉 보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씻어줘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발을 씻지 않으면 뭐라면 주님과 관계에서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제 발을 씻자도 제 발 어떻게 주님이 주와 선생이 되신 그 주님께서 제 발을 씻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관계가 없다. 그러면 관계가 없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줄 분깃이 없다라는 거야. 내가 너를 천국의 그곳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분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 안에 거하려면은 우리가 발을 다른 사람의 발도 씻어 주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발을 씻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써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그래서 15장에 너희는 나의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포도나무는 너희는 가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천국에 와서 열매를 우리의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때 뭔데? 네가 예수 안에 붙어 있었다면 열매는 당연히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예수 안에 붙어 있지 않았으면 그 열매는 맺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풍습 중에서요. 이스라엘 나라 그 한년에서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포도나무가 넝쿨을 쫙 뻗으니까 밑에 다리를 세워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죠. 이 포도나무는 넝쿨이 쭉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옛날에는 그걸 세우지를 못해서 이렇게 가지를 쭉 가다가 그 넝쿨을 흙을 맡으면은 그곳에 뿌리를 내린다고 해요. 뿌리를 내려가 또 그 다음에 가지를 뻗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안 맺는데요. 그래서 뿌리가 중간에 내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돌멩이를 대주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밑에 대주듯이 대줘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쭉 가다가 스스로 뿌리를 내놓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경험들을 내세워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쳐버리는 것이 있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면 그 다음에는 가지가 풍성하게 아무리 가지가 뻗어나가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요. 그 뿌리 내린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 뿌리를 내리지 말고 가지가 예수님의 그 원뿌리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네가 그 예수 안에 있느냐는 거. 네가 그 생명의 그릇으로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라고 첫째 묻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 너 혼자만의 구원을 받고 너 혼자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네가 다른 사람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가 그 일을 했을 때 진정한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므로 인해서 천국에 함께 네의 분기, 네가 차지할 그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대로 이 세 가지의 그릇을 다 소유하면서, 그러나 가장 귀한 이 섬김의 그릇까지, 단계로 따지면 섬김의 그릇까지 가서 정말 우리 천국의 하나의 우리의 분깃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소망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의 분깃이 있습니다. 네가 열매를 맺었으므로 너에게 분깃을 나눠주겠다라고,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자녀가 되어서 또한 함께 신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겠느라고,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정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